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번갈아 읽다가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피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통해 초심만큼 뒷심이 중요하다. 초심만큼 뒷심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초심만큼 뒷심이 중요하다. 페이스북을 만든 그 마크 주크버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뜨거운 열정보다 지속적인 열정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공산주의 철학자가 지젝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제 공산주의자임에도 이제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혁명보다 중요한 것은 혁명 그 다음 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일의 기도회는 우리한테 축제였습니다. 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많은 말씀 또 간증을 들었고요. 찬양을 드렸고 작년보다 올해가 21일이 더 총알같이 날아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잘 총알만큼 따라가셨죠? 많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이어서 그 감정들이 금방 사그러들어요. 들었던 말씀이 내 머리에 남은 것 같으나 기억은 사라지고 기록은 영원하지만 또 영원한 기록도 우리의 마음에서는 언제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인생을 반복하면서 은혜가 사그라듦에 실망한 적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은혜 많이 받았는데 좀 지나니까 이게 내가 또 그게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청소년 수련회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하고 있는데 기도 시간이 됐잖아요. 근데 수련회 때 원래 뜨겁게 기도하는데 어떤 한 아이가 거의 누워서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너 왜 기도 안 하냐? 그랬더니 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기도 많이 해봤는데 뭐 별일 없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기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별거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실망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아무런 기대 안 해요. 그런 아이한테 가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너가 작년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시니?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애가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분이 잘못된 거니?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아이를 탓하진 않고 설명을 했죠. 은혜란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정확히 맞을지 모르겠지만 은혜는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 밥을 한번 먹었을 때 아침 먹었다고 점심에 안 먹어도 되지 않잖아? 저녁 먹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걸르는 건 아니잖아? 우리는 금방 허기가 져. 허기 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니? 식사 때에 맞춰서 식사를 하면 우리는 끼니를 때울 수 있고 우리의 허기를 달랠 수 있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은혜 받는 것도 똑같아. 은혜는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 유통기한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작년에 은혜 받았어도 그 이후에 너의 삶이 어땠는지가 그 이후에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얼마나 믿음의 경주를 했는지가 우리가 앞으로의 그 혁명 그 다음 날이 중요한 것 같이 우리의 신앙에서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해. 성경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친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내주하시고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보면 은혜의 강물 안에서 우리가 계속 첨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딱 20일 동안 고민을 했어요. 세일회가 시작될 때부터 고민을 했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랬는데 정말 그 이유가 중요하겠구나. 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이 바뀔 수가 있을까? 세일회 때 은혜는 받는데 우리의 일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상을 완전히 통째로 바꿔나가야 되는 노력을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은혜 준 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에서 말하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계속해서 유지하는 관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초심만큼 뒷심이 중요하다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설교 제목을 좀 바꾸면 초심보다 뒷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초심보다 뒷심이 중요한지 보고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지키고 중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36절인데 방송시에서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6절까지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성경의 가르침이죠. 우리의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니면 우리가 잘 살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장소는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올리브나무와 감람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짜는 틀을 뭐라고 하냐면 갓세마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명이 겟세마네입니다. 거기서 따온 거죠. 이제 겟세마네에 오신 예수님은 이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선 12 제자 중에 몇 명을 예수님이 따로 데려가십니까? 3명을 따로 데려가십니다. 이건 뭐예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세요. 37절과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교회가 개척될 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의 일꾼이 될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셨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들한테 무엇을 비추냐면 속내를 비추셨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100% 무엇입니까? 인간이세요. 100% 신이자 100% 인간이세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느끼시고 그걸 표현하신 거예요. 37절과 8절에 연속으로 드러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과 슬픔을 세 제자들에게 나눔을 예수님은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이셨는데 드높은 권위만 갖고 높은 곳에서 제자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리더십이 마음을 나누고 소통을 나누고 이 십자가를 너희들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고 자기 아픈 마음을 나눈 것이죠.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부분이 괴롭고 힘드셨을까요? 내가 괴롭고 힘들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괴롭고 힘드세요? 우리 분단별로 한 번씩만 얘기해 볼까요? 네. 어떤 부분이 힘들고 괴로워요? 예수님은 곧 무엇을 지실 거죠? 십자가 지실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그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근데 못을 박는데 18cm예요. 18cm. 이건 20cm가 넘지만 근데 손바닥에 박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미끄러 빠져버리니까, 몸을 지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어디에 박죠? 손목에다 박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매달려 있으면 몸이 밑으로 끌어내려지죠. 그러면 뭘 못하냐면 숨을 못 쉽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숨도 못 쉬고, 호흡을 잘 못하면 뭐가 가장 극심하죠? 두통이 가장 극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거죠. 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통을 느낌은 그렇게 단순한 인간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고통을 예수님은 갖지 않으셨어요. 어떤 고통이셨냐면,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과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자 하나님, 이 분들과 창세전부터 같이 계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복수예요. 성삼위일체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었어요. 그리고 늘 함께 계셨어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간까지 만드시고 늘 함께 계셨어요. 그러던 중에 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오셔서 무엇을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 무엇이 생긴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경험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옛날에 고대 사도신경 그 신조들을 보면 예수님이 음부에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한 고립, 철저한 단절을 경험하신 거예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사탄 마귀로 인해서 이런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단절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몰아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절의 아픔은 인간에게도 찾아오죠. 여러분, 부부가 옥신각신하면서 살잖아요, 집에서. 그렇죠? 네, 저만 그러죠? 자주 싸우기도 하고 의견의 대립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배우자가 막상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 가운데 그 단절의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단절이 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엄마하고 다 얘기해요. 아빠하고 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부모님과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서 그 감각이 무뎌지고 잃어버려요. 부모 자식 간의 생각을 나누는 대화들은 단절되어 버립니다. 대화들이 점차 소원해지죠. 그러니까 부모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아이들의 고향이 아니구나,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고향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고 마음에 스산한 바람이 들어오고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부모하고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분리되는 불안을 겪고 울어버려요. 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놀이동산에 놀러 갔거든요. 저희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러시아로 선교사로 가셔서 30여 년째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저한테는 끝이에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꼬맹이 때 놀러 갔는데 막 재밌게 노는 거예요. 너무 신난 거예요. 막 놀고 있는데 웬걸 아빠가 없어졌어요. 아빠를 찾아서 두리번거리고 여기 뛰어갔다 저기 뛰어갔다 그러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짠 나타났어요. 누가요? 아빠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장난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장난해 지금?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저는 하염없이 울었던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아직도 선해요. 단절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제가 오늘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전도 대상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그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분한테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 목사님 다시 한번 시켜주세요.
이게 재영접 시켜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고 전화를 했습니다. 가정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본인도 큰 병에 걸렸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아하니 아이까지도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는 아니고 이렇게 뒤로 돌아서 다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영적 기도를 곧 할 텐데 받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난다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너무 크게 두렵고 아프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심폐소생술해서 제 아들을 살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제가 다는 아니지만 공감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여전한 두려움은 있다고 해요. 내 아들과 단절될까 봐. 인간에게는 이렇게 아픔이 있습니다. 단절의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뒤에 숨어 계신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흔적 없이 예수님의 그 피와 눈물이 쏟아지는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도 흔적 없이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장난을 벌이신 것도 아닙니다. 숨바꼭질한 것도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죽지 않게 하고자, 영생에 이르게 하고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버리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샅샅이 뒤져봐도 예수님의 탄식에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악물고 내가 인간 구원해 낼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버려진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는 같이 계속 봐나가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39절부터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가 돼요. 3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조금 나아가사 조금 걸어갔다는 거예요. 함께 보는 공관복음 평행구절이라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바꿔서 다른 표현으로 썼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예수님이 조금 나아가사가 누가복음에서는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나아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돼 있냐면 돌 던질 만큼, 이렇게 휙 던질 만큼 30에서 50m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에서, 이 거리가 여러분 왜 조금 나아가서, 왜 돌 던질 만큼 나아가서라는 표현이 굳이 성경에 쓰여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은 계시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써 있냐면 이거예요. 이 거리가 성경에서 언급된 이유가 이겁니다. 30에서 50m는 이거예요. 여기서 제가 마이크를 대지 않고 30에서 50입니다. 들리시죠?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 소리가 30에서 50m에 떨어진 사람들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안 들렸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들렸다는 거죠. 30에서 50m.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명확하게 예수님의 그때 발성하신 기도의 소리가 컸다는 걸 증명하는 게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거든요. 기도의 강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제가 읽으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무엇으로? 눈물로. 그리고 무엇으로? 간구와 어떤 것? 소원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써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한 자세는 성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쓴 잔을 마시게 할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탄이 허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마시지 않게 할 것도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할만하시거든. 아니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꺾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잔을 전적으로 받아 마시겠다고 다짐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구원의 새 생명 축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산뜻합니까? 아니에요. 험악합니다. 험악한 분위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분위기를 아시겠죠? 그런데 이와 대조해서 예수님의 눈물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던 곳에서 35m 떨어져 있던 제자들은 어떤 분위기예요?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질 십자가를 이 사람들 제자들도 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그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거는 만무하니까요. 왜냐하면 죄인이 십자가는 효력이 없거든요. 단지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와 같이 십자가 지는 것에 동참하자, 공감하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은 온전히 깨어 있었어요. 사명 앞에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했던 말은 내 뜻 아니라 주 뜻, 하나님 뜻. 근데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심은 어땠어요? 목숨을 바쳤습니다. 충성을 다짐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고 충성을 맹세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들은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초심을 잃어버린 채 뒷심을 발휘하지 못한 채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해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태복음을 싹 한번 훑어봤어요. 근데 1장부터 이들이 너무 강행군이었던 거예요. 귀신도 내쫓고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배도 고팠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일 때 줄 세워 안 찾고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죠. 그 피곤할 만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너희들이 이 정도 깨어 있을 수 있어. 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11시에서 12시만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한 시간은 내가 가 있는 동안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하러 가 있는 동안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라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잠 가운데 육적인 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침을 주세요. 41절입니다. 41절 끝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일회 때 은혜를 경험했어도요.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이 들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미 생기진 않았습니까? 아니 세일의 중간에 생겨갖고 한번 엎어졌다가 힘들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일의 기간 동안에 죄 지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어도 우리는 너무너무 치밀해 가지고요. 여러분 그 틈을 타고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밤에 여기 앉아서도 죄 지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누가 확 미어져 갖고 마음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얘기하세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무엇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2회째를 했으면 여러분 표현이 너무 과격한지 모르겠지만 사탄 마귀도 2회째 세일의 기도회를 했겠다. 너무 표현이 과격합니까? 사탄 마귀도 우리가 시작할 타이밍 딱 맞춰갖고 넘어뜨렸겠다. 우리가 사랑받는 거를 마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새벽 큐티, 새벽 설교, 새벽 예배 시작했잖아요. 욥을 사탄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를 보고 배가 아파갖고. 세일의 기도회는 하나님께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사랑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창세기부터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계획 짰겠죠. 기획했겠죠. 어떻게든 넘어뜨려야 돼. 알게 모르게 넘어뜨려야 돼. 조그만 걸로 넘어뜨려. 티나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계속 우리를 공격해왔고 공격했고 여러분 마지막 때 계시록 21장에 여러분 새하늘 새 땅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옛뱀 마귀는 우리들을 향해서 계속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늘 무엇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시험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기대 잔뜩 했는데 서운한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아넘긴 이유가 뭐예요? 서운함 때문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저럴 줄 몰랐는데 군사적인 큰 힘을 갖고 슈퍼맨처럼 히어로처럼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려나게 할 텐데 이게 우리의 염원인데 지금 고아와 가난한 자와 그리고 맨날 죽는다는 얘기만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예수를 팔아넘긴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시험은 이것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군사적 메시아, 우리를 회복시켜줄 메시아 예수가 죽었구나. 내부적인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외부적인 시험거리는 뭐예요? 예수를 쫓던 자들이구나 하고 로마의 군병들이 이들을 잡아 죽이는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분명히 올 텐데 이날은 올지도 몰라가 아니라 분명히 올 텐데 너희들은 이날 너희들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돈을 모아야 돼요? 재산을 물려야 돼요? 좋은 곳에 땅을 사야 돼요? 아니죠. 반드시 기도해야 돼. 기도 외에는 이런 시험거리가 나갈 이유가 없어. 우리가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여러분 못 받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21일 동안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로이 그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확신한 것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단순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돼요. 성경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 너 기도해 하고 하신 언약만 끝까지 죽기 살기로 붙들면 우리는 영원히 보존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일의 이후에 우리의 예배는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기도는 더 간절해질 것이고 세일의 때 20일 동안 했으니까 잠깐 쉬어가야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사탐하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잖아요.
에베소 4장에 사탄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틈 주는 인생이 아니라 틈 메꾸고 초심이 아니라 뒷심을 성령의 힘으로 발휘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더 뜨거워지고 정말 주일 예배, 각종 예배를 더 사모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 동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